오늘은 빌립보 4장 마지막 강의 시간이에요. 저도 이제 쭉 지금까지 강의했는 수요 강의, 그리고 2015년도부터는 15년, 16년, 17년, 18년, 이제 19년 설교했는 것들을 전체 한국교회에 이제 동영상으로 지금 전부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강의했던 걸 쭉 찾아서 이제 전부 다 유튜브 동영상 올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서나 이쪽 부분들은 거의 한 2만 회 이상 조회가 돼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읽고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설교에 있어서 제목 설교보다 강의 설교가 훨씬 힘듭니다. 왜냐하면 강의 설교를 해박하게 하려면은 제목 설교에 2배 이상의 준비가 없이는 할 수 없고, 또 만일에 강의 설교를 하는데 이게 지루하지 않게 하려면은 적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지식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이 없이는 본전도 못하는 게 강의 설교입니다. 학교에서도 수업하며 가르칠 때 설교 내용 부분은 한국교회 설교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 세계 설교 동향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 제목 설교, 강의 설교, 내러티브 설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들을 이제 나누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듣고 평가도 하고 하는데, 이 수예배는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30년째 계속해서 강의만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강의한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사도행전, 요한복음을 강의를 해봤습니다. 몇 년간. 또 제목 설교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서 다양하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실제 적용도 해보고, 집회 나가서 또 본문을 선택하면서, 이번에도 제가 교회에 한번 가서 마태복음 2편을 강의를 했는데, 정말로 은혜를 받으면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강의 설교가 때로는 이런 힘이 있구나. 그래서 그러나 계속해서 강의를, 어떤 집중적인 강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오늘 특별히 이제 빌립보서 4장에 이 마지막, 오늘 빌립보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 이 서신의 마지막 종결인데, 오늘 이 빌립보 4장 13절이 중심절입니다. 자, 우리 4장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부분만 따서 잘못 해석을 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적인 바른 해석이긴 하지만, 그 위에 두 가지 연결편의 말씀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11절에 자족한다는 건 뭐죠? 적응해서 어떤 상황이 오든 나는, 어떤 상황이 오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고, 스스로 적용해 나갈 수 있고,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다. 이걸 자족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스스로 족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이 13절에 연결편으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자, 다시 한번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돌아보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빌립보 4장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빌립보 4장을 마무리하는, 빌립보서에 마무리하는 4장의
본문 1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 생활이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해서 바람 불면 넘어지고 뭐 이래도 넘어지고 저래도 넘어지고 하는 연약한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꿋꿋하게 서서 믿음으로 어려운 세상과 맞서면서 또 환경과 어려운 여건들을 뛰어넘으면서 적용하면서 세상을 사는데, 오늘 성경에서 빌립보 4장에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냥 아니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 나의 기쁨이고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같이 복음 전하고 서로가 믿음으로 생활했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 일어서라. 아멘. 우리가 잘못하면 주저앉아가 낙심에 주저앉고 어려운 문제에 주저앉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엎어지고 하는데, 주 안에서 너는 일어서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2절에 한 가지 권면을 하는데,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요디아라는 말은 성공적인 여행, 이런 뜻이에요. 성공적인 여행. 그리고 순두개라는 뜻은 행운의 기회, 좋은 때, 기회, 이럴 때의 순두개라는 이름 뜻이에요. 그런데 왜 무슬인인지 모르지만 두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이였는데도 서로 이제 불편한 관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맞지를 않아서 이제 보이지 않게 좀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연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그 빌립보에는 교회 안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바로 개인 사람의 어떤 능력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또 사회적으로도 또 큰 어떤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같이 있으면서, 사실 이런 사람들이 겸손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으면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개인적인 재산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면 더 좋겠고, 있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다투지 않고 온 성도들을 감싸고 위로할 수 있으면 교회는 멋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인 재력과 재산이 많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이름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영광의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자기의 주장만 하게 되면 이 다툼이 일어나도, 지금 이 본문이 정확하게 말씀은 하지 않지만 요디아와 순두개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안 되니까 자꾸 다투고 어떤 어려움이 생긴 건데, 이때 뭐라고 했냐면은 또 멍에를 같이 하고 복음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힘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야기하는데 도와주라. 나와 동력자들을 도우라. 왜냐하면 어차피 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같이 이름이 기록된 거니까. 여러분, 오늘날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요, 이단들이, 잘못된 이단들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도움을 많이 줘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엉뚱하고 뭐 사회활동 기부고 뭐 이런 거 많이 한다고?
뭐 짓는 것도 많이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맞는 게 절대로 행위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맞는 건 아니지만, 진짜로 어떤 그런 재력이나 경제력이나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은 겸손하면 이건 최고예요. 아마 이 두 여인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니까 굉장히 어떤 경제적이든 사회적인 어떤 지위든 굉장했던 사람인데, 이 마음이 안 맞으니까, 생명책이 있으니까 서로 좀 안 맞아도 같은 마음을, 같은 뜻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실되게 굳게 너희가 서 있어야 되는데, 복음의 가장 큰 위로가 뭐냐면 진정한 헌신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좀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좀 많이 배웠으면 난 좀 겸손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말처럼 정말 쉽지가 않다고요. 교회 안에서.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진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겸손하게 잘 섬기는 교회는 진짜 축복을 받는 교회예요. 네. 우리 대회는 뭐 이런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다음 대회는 우리 명문교회도 한번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대회라도 하나님 앞에 기대해서 좋은 정말 인물이 한번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이번에도 어떤 분이 아무 조건 없이 20억을 내놨다. 교회 어려운 거 보고 처음에는 누군지 모른다. 아무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 뭐 교인들이 알아셨다는데 아무 말을 안 하신다. 예, 어려운 사람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고 구제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많은 재산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죽어도. 그러니까 이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분. 예, 참 멋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경제력도 그렇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겸손한가, 하나님의 은혜,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이런 축복이 만일에 우리 대에 정말 이게 안 일어난다면 다음 우리 자녀 대에는 한번 멋있는 우리 후손들이 이 교회를 한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 진짜 그걸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세상에 한번 보세요. 수백억씩 뭐 있는 그거 참 가슴 아프게, 예? 불교 같은 데는 수천억 헌금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몰라요.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런 거 어차피 주고 가져가지 못하는 건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겸손과 인격과 이게 다 됐을 때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께 생명책에 있는 우리 모두, 우리 별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싸우지 맙시다. 제발 뭐 서로 뭐 해봤자 고기인데 그런데 더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다 내려놓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것으로 말해도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너그러운 것을 모든 사람들이 너의 삶이 뾰족뾰족하지 않고 관용한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까이 와서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님과 가까이 있는 방법을 설명하시면서 내용이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주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방법,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의 방법. 자, 6절, 7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람에게 제일 큰 문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관심과 나태함입니다. 이건 정말 못 써요. 세상도 이래 사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거나 한 번도 자신의 삶을 펼쳐보지 못해요. 무관심과 나태함, 이건 못 쓰는 겁니다. 그런데 무관심과 나태함이 아니라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불안 초조해 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나 힘듦이 있으면 불안해하고 초조해해요. 안 겪어본 사람은 목사님 뭐 성경에 있는 말씀 하시니까 목사님은 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시는데 아니에요. 제가 가끔 간증하면 그런 이야기 했지만 나처럼 고난과 역경을 한 생애 동안 받고 오늘까지 온 사람도 드물다 할 만큼 젊은 날 죽음의 강도 건너와 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온갖 것 다 하면서 오늘 와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불안 초조하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다가 보니까 초심을 잃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할 생각과 염려할 힘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한번 아뢰보라.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그 문제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알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본문을 다시 봐야 되는 게요, 그리하면 다 해결해 주시리라, 그거 아니에요. 그리하면 다 낫게 해 주시리라, 그거 아니에요. 그리하면 즉시 다 해결되리라, 그거 아니에요. 그리하면 중요한 게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편안하고 강하심, 평강이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너희 첫째 너희 마음을 지켜주신다. 마음을 뺏기면 다 뺏겨버린 거니까 너희 마음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생각을 지켜주신다. 너희 마음과 너희 머릿속에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신기하게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다 뭐든 끝난 거 아니에요. 다 뭐는 처리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니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기해요. 그러면 해결은 안 되었고 상황은 그대로인데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러다가 보면 이게 하나하나 정리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이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에 우리가 뭐 그렇게 가난한데 한 번만에 로또 복권 되듯이 뭐 예수 믿어가 한 번에 해결, 그런 거 절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로 너무 강하게 인식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아닌 소위 번영신학, 축복신학, 무슨 신학, 이상한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데 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다가 보니까
믿음이 적어지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가운데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다가 보니까 그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한 가지 한 가지씩 열어가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한목이 무슨 우리가 기도했을 때 로또 복권 되듯이 싹 처리해버리고 뭐하고,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개입하면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 마음, 너 생각 지켜주신다. 아멘.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보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을 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쭉 나오는 거, 이 결론이 뭐예요?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적폐청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적폐청산. 적폐청산은 세상 말로는 적폐청산이고 교회 용어로는 개혁이에요. 개혁주의. 우리 지금 총신이 개혁주의 교회고 개혁주의 신학이거든요. 그런데 개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새 판 짜는 게 개혁이에요. 새 판을 짜는 게 개혁이라고. 그러면 성경적인 개혁이란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 방법이나 인간 하는 짓거리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라고. 그래서 이 개혁주의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으로 안 돌아가다가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어내니까 맨날 싸워요. 총회도요, 학교도 맨날 싸워요. 난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안 갈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가서 몇 마디 이야기 들어보면 개혁한다 적폐청산한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개혁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고 나부터 개혁해야 되는데 자기는 개혁 안 하고 다른 거 자꾸 개혁하자니까 시끄럽고 요란하고. 그래서 오늘 어지간하면은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뭐든지 다. 이거 뭐예요? 이 개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명길로 바로 나가게 틀어주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생명길로 가도록 어지간한 건 참고 덕 세우는 거 하고 정결한 일을 하고 그 모든 거 다 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자. 아멘. 조그마한 이건 조그마한 그것 때문에 죽기 살기 싸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이것을 9절 한번 보세요.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는 내용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사기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면서 조금 전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조건이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면 이 능력 주시는 이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 안에서 주시는 능력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을 하시는데 어떻게 공급하시느냐? 말씀으로 공급하신다. 기도할 때 이 은혜가 공급이 된다. 찬양할 때 이 은혜가 공급이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할 때 은혜가 공급이 돼요. 이번에도 주일날 그리고 월요일날 이제 양일간 광주에 있는 교회 이제 어느 게 초청을 받아가 집회를 갔는데, 나는 그게 교회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교회가 아니고 남경산 기도원 내장산 안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원이 있냐. 정말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내장산 안에 있는 기도원이니까 아마 오늘날에는 이런 기도원 못 지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립공원 안에 그걸 어떻게 짓겠어요? 근데 이제 오래전에 지어가 이제 수리하고 이러니까 아주 아름답고 예뻐요. 속으로, 이런 데 한번 교인들, 너무 큰 기도원은 아니니까 다는 못 가겠고 한 번씩 좀 절반씩 잘라가 가면 참 좋겠다. 아름다워요.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요. 뭐 가을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지금 실록인데. 근데 이제 계속 비가 오더라고. 남쪽으로는, 서울은 이제 비 그쳤다고 그러던데, 계속 비가 오는데, 이제 그 교인들이 이제 꽤 많은 교회니까 그 교인들하고 또 기도원에서 올라온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섞여진 것 같아요. 어쨌든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찬양을 잘 인도해. 그 마지막 찬양 연결해서 하는데 정말 은혜가, 가만히 있어도 찬양 듣고만 있어도 내가 천국에 올라가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찬양을 막 찬양하더라고. 그래서 이번 금요기도에 그걸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뭐를 좀 해라. 지금 그럴 생각인데, 생각난 대로 쪽지에다 콕 적었어요. 근데 참 찬양하는 사람들이 영혼에 은혜가 있으니까 막 그렇게 찬양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이제 보물과 보화, 아버지의 심정, 성경을 따라서 쫙 설교를 했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교인들이 그 다음날 이제 기념 사진도 찍고 다 하면서 오늘도 문자가 왔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집회 끝나고 난 뒤에 문자 안 보내요. 근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영혼이 빛이 난다 할 만큼 그걸 제가 느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과 찬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천적 은혜의 공급을 예수 안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데 어떨 때 문제가 생기냐면 공급 중단 현상이 벌어져요. 이 공급 중단은 언제 공급 중단이 되느냐 하면 죄 지으면 공급을 중단해요. 죄가 그 은혜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제일 출발은 뭐냐면 복음, 예수님 외에 다른 욕심이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욕심이 들어가는 건 사람은 욕심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 욕심이 뭐라고요? 잉태한다. 잉태한다는 건 뭐냐? 어떻게 되죠? 애기 뱉는 걸 잉태한다 그러잖아요.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생사내가 뭘 하나 낳았는데 이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아버린다니까요. 욕심은 그런 큰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욕심을 해도 잉태는 하지 마세요. 욕심이 잉태해야 돼요. 욕심을, 얘가 애기 자라듯이 10달간 욕심을 꽤 해가지고 이제 쿡 찌르면 나올 쯤 돼가지고 욕심이 잉태한 적? 놓는데 욕심을 놓으면 되는데 욕심이 잉태하여 뭐를 낳는다고요? 낳은 건 딴 걸 낳았어요. 죄를 낳았어요. 욕심이 잉태는 욕심인데 나온 거는 죄가 나옵니다. 죄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큰다 이거예요. 장성한다. 죄가 자꾸 커서요. 죄가 어른 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망에 번됐죠. 놓은 사람이 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궁핍할 때, 어려울 때, 여러분, 줄 수 있을 때 그게 은혜고요. 베풀 수 있을 때 베푸는 게 은혜고요. 기회 있을 때 대접하는 게 은혜예요. 지나가면 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베풀 수 있을 때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받을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자존심 세워가 못 받느냐, 받아야 될 때는 받아야 된다. 계속 받는 거는 좀 곤란하겠죠. 안 그래요? 계속 받는 건 아니고 하나님 저희들도 줄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이 본문대로 하나님께 점점 무르익어가는,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무난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1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 아멘.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로 구해라. 너희 모든 쓸 것은 하나님이 다 채우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빌립보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기쁨에 서신 누가 아이고 목사님 저는 기뻐할 일 없고요 걱정할 일만 산더미처럼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살아있다는 자체가 바꾸어 생각하면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구할 것을 감사로 하면은 반드시 너희 쓸 것과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발 한 발씩 오늘 빌립보서 말씀대로 기쁨의 삶이, 기쁨의 은혜가, 주님의 기쁨의 영광이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